성도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적 있어요. 부인이 남편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전라도 구례에 가서 점심 먹고 저수지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또 하다. 그래서 내가 술 처먹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잘 된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애들 가르칠 때도 절대로 술 먹지 말라고. 아버지들이 술 먹어서도 문제지만 요새는 엄마들이 다 술 먹어. 그래서 애들이 그거 봐가지고 술이 문제라니까. 괜히 술을 먹으면 또 객기가 나오거든. 야, 내가 옛날에 저기 갔는데도 수영 한번 해볼 수 있냐 해가지고서 또 둘이서 또 수영 한다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못 나오고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조금 일찍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걸 자꾸 보면서 아, 이게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대책 잘 세워야 되겠다. 노후 대책 잘 세우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사후 대책 세우시는 분을 내가 얼마 못 봤어요.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게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에 잘 살 길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사후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대책 중에 최고의 대책은 천국 대책 세워놓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직전에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차하게 천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할 거요. 이왕에 천국에서 살려면 또 폼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손 꼭 잡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명사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고. 애굽의 다신론 사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신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엘로힘, 최고의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도 최고의 신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태양의 신, 무슨 나일강 신, 개구리 신, 소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을 주관하던 신이 그들에게는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바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아세라라는 신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하나님, 바알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최고의 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있었던 단어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일신이거든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모시는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고 그냥 여호와 그 최고의 신 또 하나님 그분 여호와 뭐 이런 말이 된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더해진 건데 여호와는 신의 이름이고 그 여호와가 내 최고의 신이시다. 이 고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여호와라 일컫는 그 하나님 최고의 신이 어떤 분이냐?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49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쟁이 많던 시대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무엇라고 골리앗에게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군대의 통솔자 되시는 하나님, 선 파워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파워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능력 없으면 도와달라고 왜 그래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리가 없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의 하나님은 왠지 나하고 좀 멀어. 왠지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자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왠지 나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닙니다. 이르시되 전능자여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빠라는 이름 사이에는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왠지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우신 분 같아요. 저는 오랜 세월 좀 권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려워,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힘이 많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왠지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빠예요. 한국 아빠가 아니라 유대인 아빠입니다. 한국 아빠는 나빠. 한국 아빠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술 먹으면 아빠, 고성방가 아빠, 애들 때리면 아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맨 놀고 소리나 지르는 아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빠 참 어려워요. 미국에도 그런 아빠들이 많이 있나 봐요. 어느 날 어떤 애가 교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쳤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랬더니 애가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빠 하나도 힘들대. 근데 교회까지 와서 아버지 있으면 못 산다고 가버렸대. 아버지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아빠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심어놓으면 이 아이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빠가 어떤 아빠가 되면 하나님과 비슷할까? 유대인 아빠들은 한국 아빠와 다릅니다. 유대인은 모계사회거든요. 모든 엄위함과 엄격함과 그 차가움은 엄마한테 있습니다. 아빠는 애들과 함께 엄마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면서 애들을 돌보는 아빠입니다. 엄마가 소리 지르면 애들과 저 구덩이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아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아빠들은 집에 자주 옵니다. 집에 거의 오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아프면 배도 문질러주고 머리에다 수건도 놓아주고 그게 아빠예요. 한국인 아빠들은 엄마 시켜. 근데 유대인 아빠들은 본인이 다 합니다. 아이들과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아빠예요. 지금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아빠지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의 개념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엄마의 개념인 거죠.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명절 때 이럴 때 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야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는 단어의 감정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아빠라는 이미지보다는 엄마라는 이미지가 강한 단어예요. 친근감이 느껴지고 안기고 싶고 포근하고 내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고 그 엄마, 그 아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 아빠라는 호칭을 모든 사람이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에서 아빠로 내려온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동생들 가운데 초대교회 일꾼이 된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야고보고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의 형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호칭의 변화를 느끼시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고 그분은 어미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아빠.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아버지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눈물이 핑 도느냐 그 말이에요. 별 해는 밤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별 해는 밤 그 시를 쭉 읽다 보면 별 하나의 사랑, 별을 바라다 보면서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별을 바라다 보면서 꿈이 생각난 거예요. 별을 바라다 보면서 추억이 생각난 거예요. 별 하나의 사랑을, 꿈을, 추억을, 그리움을 쭉 적어가다가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 별 하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더 이상의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한참이나 침묵하고 점점점 찍어 내려가죠. 그 시를 읽다 보면 그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친근감과 포근함과 따스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맞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자살합니다. 9월 4일날 통계 낸 거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에 80만 명 이상의 세계적으로 자살해 죽는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80만 명이 자살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 증가율이 세계 2등이랍니다. 자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세계 2등이 돼요.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에 109.4%가 늘어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우리가 청소년 자살 문제, 뭐 군인들 자살 문제 얘기하지만 제일 많이 자살하는 계층은 노년층이랍니다. 10만 명당 80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자살의 배후에는 외로움, 절망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세요? 따뜻함이 없는 거죠. 누군가 기대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군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아군이 계신데 그 아군, 그 좋으신 분
포근하고 따뜻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빠 같은 분인데 그분이 능력 있으신 거죠. 그 전능자,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빠이심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만군의 여호와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편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아빠처럼,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자살할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랑 딸이 싸우고 문을 안 열어줘. 엄마는 밖에서 막 문 열으라고 너무 소리쳐. 딸은 문 안 열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 아빠가 거기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죠. 그리고서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안 나오면 죽인다고 그래? 그때 아빠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딸을 부르잖아요. 그 딸을 부르는, 그 문 안 열어주는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밖에가 들어오시면서 먹을 것 갖다가 큰아들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혼자 먹어라. 이런 아버지 없어. 뭐라고 그래요? 나눠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아저씨들은 용서 안 할 수 있어. 아줌마는 용서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딸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저절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용서하실 것 같거든.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면 끝내 말 못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버지시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러야 돼. 아버지한테 일르면 돼. 우리 아버지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버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주의 손 꼭 붙잡고 이 거친 세상에서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분을,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맡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효자들이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먼 분이 아니라 아빠같이 편안하고 잘해주시고 위로자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